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세상 중에서도 한정한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광된 부활절을 연합하여 함께 경배하지 못하는 현실의 아픔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복제와 유전자를 변형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훼손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주 만물의 운행과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이단 신천지의 참모습을 알게 하셨지만은
기성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빠른 종식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위기를 통해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남의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 지상교회와 성도들이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다시 회복되고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많이 힘들고 아이들이 장기간 교회와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가정에서 공부할 때도 집중력을 주시고 말씀의 신앙 교육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일상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식사하며 웃으며 나누는 악수의 교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사태로 사회적으로 멀어진 거리운동이 마음의 거리마저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저께부터 사흘 후까지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입니다. 그리스와 많은 나라들이 국가 재원 없는 현금 복지로 나라가 도산하는 것을 보면서도 정치 지도자들이 경쟁적으로 나라 곳간을 퍼주는 현금 복지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님 간섭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올바르게 섬기며 운영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마음을 가진 청지기들을 선출하여 주옵소서.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나라의 장래에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총선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기뻐 감사하며 남은 생에는 더 가치 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하여 목사님을 단상에 세워주시사오니 오늘도 주실 말씀에 성령님 강권하시사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집사님과 권사님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부활의 예물을 저희들의 마음에 담아, 또한 주일 헌금과 각종 예물을 저희들의 마음에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쓸 것과 입을 것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거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인 토마스 아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정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사는 곳을 찾아가야 되겠지요. 무덤을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무덤은 죽은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빈 무덤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부활을 믿지 못한 여자들입니다. 빈 무덤을 찾은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 곧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요한나를 살로메라고 했습니다. 이 세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여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성도들인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무덤까지 따라갈 정도로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여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소리 치던 주님의 제자들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무덤까지 주님을 따라간 이 여자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향품까지 준비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정적인 신앙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산자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자를 위해서라면 시체에게 필요한 향품이 아니라 산자를 위한 향품을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산자가 입을 새 옷이나 부활의 예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산자를 위한 향품이나 새 옷이나 또 이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기 위한 그런 어떤 예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었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도리를 다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활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부활신앙이 없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몰라서나
부활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자들은 이미 갈릴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죄인의 손에서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6절, 7절에 보면 나오지요. 갈릴리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너희에게 얘기했지 않느냐 하고 천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찾으면 살아있는 그가 있는 곳으로 가야지 왜 이 무덤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천사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의심한 베드로입니다. 빈 무덤을 찾아간 두 번째 사람은 여자들로부터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무덤에 들어가 빈 무덤을 확인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여자들로부터 이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함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좀 달리기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좀 겁이 많았던지 안 그러면 또 이 베드로를 배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행동파인 이 베드로가 먼저 빈 무덤으로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행동파예요. 이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야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지요. 제자들의 믿음을 대표하는 수제자들입니다. 이들 역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두 번째는 갈릴리에 모였을 때,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세 번이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자들로부터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그 말씀을 듣는 즉시 믿지 못하고 빈 무덤을 찾아가서 확인한 후에야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들의 말만 듣고도 부활을 확신하고 기쁨에 넘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정말 그럴까? 그리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야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 불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는 베드로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을 믿기는 했지만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과연 일어나기는 일어났나 보다.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었는데 확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을 확신했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주님의 부활을 증인하고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 후에 약속 장소인 갈릴리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갈릴리를 부활 후에 만날 약속의 장소로 주님이 정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제자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즉시 제자들을 모아 갈릴리로 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오셨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갈릴리로 가기는 갔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약속 장소를 기억하고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시고,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자고 하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빈 무덤을 찾는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빈 무덤을 찾는 마지막 3번째 사람은 이들의 불신앙을 보고서도, 성경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보고서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불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믿지를 못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죽었는지 기절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을 만큼 허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화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명백한 죽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파수꾼을 보내어서 3일 동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지요. 기절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파수꾼에게 돈을 주고 3일 동안 지키게 했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정도 어리석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기절했다고 하더라도 3일 후에 탈진한 그 몸으로 어떻게 사람의 인력으로 열 수 없는 돌문을 열고 감시하는 병사를 피해서 달아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만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파수꾼들로부터 일어난 일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어서 제자들이 밤에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람들이 알고 믿게 되면 큰일 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그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성경보다 사탄이 뿌려놓은 이 거짓말을 더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불편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차라리 믿지 말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도망치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떤 죽음을 당했습니까? 전생에 의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자로서 주님처럼 내가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 죽었지요. 빌립 외에 5명의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12제자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에 가입했습니다. 이 12제자가 전부 다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도망을 치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처럼 주님의 부활을 전가하다가 참혹한 죽음을 당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어떤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인내심이 있고 그런 사람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베드로와 12 제자들만 아니라 500여 형제가 그 뒤에 일시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다수가 바울 당시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론자가 되지 말고 성경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데카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합리주의 철학자가 있지요. 이 사람은 어쩌면 우리 눈에 들어오고 느끼는 것들이 실상이 아닌 허상일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란 것은 원래 파란 것인데 누군가의 장난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인간의 인식 체계가 감각기관이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세상에 확실하고 확고한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 세상 만물을 의심하는 자신이 존재한다. 이것 말고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허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는 불신앙의 명제였던 것입니다. 데카르트처럼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길을 잃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산 사람이지요. 이 땅의 그 어떤 철학자나 종교인도 모두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에서 아주 떠들썩했던 일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는 잘 진열이 되어서 수백만의 인도 사람들의 존경 속에 시가 행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석가모니가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만백사 앞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앞에, 석가모니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앞에 정언하는 사건일 뿐입니다. 석가모니를 보세요. 석가모니도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석가모니를 믿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언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묻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수도 없고 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고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가장 강한 권세,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세시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도 성도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 그렇게 그들은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도, 주님의 부활이 예표하는 성도의 부활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부활한다고 했어요.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 가득 안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온 땅에 또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해마다 하던 부활주일 계란 나눔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에 부활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원래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항상 우리가 영기현 주관으로, 영천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드렸는데, 올해는 70개 교단이 세문안교회, 역사가 있는 이 세문안교회에서 기독교 대표들이
다 거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70개 교단의 대표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3시에 CTS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4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예,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가 잘못되면 저 북한이나 중국처럼 될 수가 있어요. 사회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한 표를 꼭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어쨌든 이 총선에 꼭 참여를 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송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